오늘도 우리 순장교육에 오신 우리 순장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줄여서요. 주당사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당사, 네, 주당사.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죠?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늘 기억하고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오니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없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에도 목장 모일 때마다 주의 임재와 사랑이 역사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리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우리 올 한해 이제 교리를 또 살펴보게 되는데요. 신론입니다. 신론. 지난주에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번 주 주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과연 나는 거룩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거룩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또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일까요? 제가 볼 때 저의 이제 생각 속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1장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15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13절. 15절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제가 한번 대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즉 거룩은 뭘까요? 한마디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겠죠. 내 안에 은혜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향한 갈망.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라고 한다면 은혜를 향한 갈망이 뭘까요?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간단해요.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과 환경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되물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되묻다, 하나님을 묵상하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다, 결국 이 단어를 최종적으로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입니다. 즉 거룩은 겸손과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또 한 구절 찾고 싶은데요. 잠언 16장 19절입니다. 잠언 1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냥 문제만 풀기보다 좀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19절입니다. 네.
잠언 16장 19절에 솔로몬이 이러한 지혜를 줍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는요, 세상의 모습이죠. 교만한 자, 자기를 과시하는 자,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 결국 이 탈취물을 몰래 속여서 나누는 삶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으로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요, 22장 4절입니다. 왜 겸손한 게 좋을까요? 왜 겸손함이 축복일까요? 22장 4절입니다. 결국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좋은 게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그렇죠? 이 단어만 봐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솔직해지죠. 이렇게 막 거룩하신 모습으로 지금 난 별로 재물에 관심이 없는데 그러시지만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 재물과 영광보다도 더 귀한 뭘까요? 생명, 영생.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겸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에는 이 도입 질문에요, 아이스 브레이크 질문하실 때 성경을 어디 읽으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이 뭘까요? 그래서 겸손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한번 보시고 3장 15절에서 한 번 더 보시고, 그래서 다시금 거룩은요 겸손으로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겸손은 이 잠언 16장 19절과 또 22장 4절 이 두 개씩, 구약 2개, 신약 2개의 본문의 구절들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이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함을 다시금 보여주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목장 예배를 이제 함께 나누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눌 찬송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라고 하시면서 19장이나 48장 이렇게 찬양 함께 나누시고 또 은혜롭게 또 고백을 또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시잖아요. 찬송하시고 나신 뒤에 우리 순장님께서, 이건 제가 찍어드리지는 않을게요. 19장 한번 찬송을 하시고 찬송을 묵상하신 뒤에 여러분들께서 그 찬송가에 있는 대목 하나를 좀 뽑으셔서, 맞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은혜들을 좀 나누어주면 좋겠어요. 19장 보시고 저는 이 대목이 은혜가 되네요. 우리 권수옥 권사님은 이 찬양 부르실 때 어떠한 부분이 은혜가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또 여쭈어 볼 수 있고요.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맞아요 라고 하면서 동의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화목함으로 좀 이렇게 열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먼저 대독하시고 교독하시고 또 반대로 교독하시고 그리고 합독하시고 3절로 되어 있으니 또 이렇게 한 번 더 읽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은 어떠한 장입니까?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물론 그 전에도 환상도 보고 말씀도 듣긴 하지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요?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시고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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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보시면 1절에요.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죠? 보좌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를 수식하는 표현이 높이 들린 보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좌는 뭘까요? 두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통치와 임재입니다. 보좌는 통치와 임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고 믿는 신앙일까요? 주님의 임재를 믿는 신앙입니다. 보좌는 임재를 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보좌는 임재를 뜻하게 됩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심이 임재가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와 항상 같이 다니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충만이에요. 1절 마지막 단어 한번 보실까요? 뭐죠?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3절 마지막 단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온 땅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재는 충만입니다. 임재는 충만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좌는 임재와 통치를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표현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시기의 하나님? 아니죠. 만군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요 라고 말했죠. 보좌는 임재와 그리고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모든 곳은 이 책에서 보시면 1번의 제일 마지막 줄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정도 거룩이 실천되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곳도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는 임재와 통치를 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예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스랍들,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날개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두 날개,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참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뜻해요.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 행동을 취하는 본인에게는 뭘까요? 자신의 겸손을 뜻하게 됩니다. 자기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울러 자신의 겸손을 뜻하는 표현이 바로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가시나무 떨기 앞에 섰을 때 그렇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을 벗으라라고 하면서 모든 것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엎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임을 또한 이 말씀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겸손을 뜻하게 됩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또 한번 보실까요? 3번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광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거룩에 대하여서 이 보좌를 보며 임재를 느끼고 또 그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다라고 2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천사가 예배한 것처럼 말이죠.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영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서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압도된 그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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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무엇이요?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사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또한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결국 그 모습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겠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삶이에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것.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안내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 속성이라고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기에 이 땅에 대리자로 살고 있는 우리도 피조물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면 우리의 관계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땅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을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이 깨져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자연을 다스려가는 것,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들이 겸손히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으로 살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인간과의 관계도 깨져버리니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 아니겠습니까? 회복이에요. 말씀을 통한 회복, 사랑을 통한 회복, 겸손을 통한 서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조금 더 한번 문제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실까요? 페이지 수 책 3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심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씀 속으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좌라고 했습니다. 보좌. 우리 아까 이 보좌는 두 가지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순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통치와 임재예요. 2번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스랍들은 무엇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과 발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스랍들은 온 땅이 무엇으로 충만하다라고 노래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모습.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들처럼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번 주에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느 때보다도 이번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예배 드려 보실까요? 순장님들이 자꾸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문제 풀고 그냥 끝이 아니라 예배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마치 이렇게요. 찬양을 부를 때 예전에 우리가 그냥 막 불렀다라고 한다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 고백들을 들어가면서 그 고백이,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정말로 이루어 응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기도 듣는 거랑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마음은요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렇죠? 정말 다릅니다. 기도도 그렇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한 시간으로 이렇게 한번 인도해 주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한번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묵상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성화가 거룩한 것들을 체험하고 훈련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면 신앙생활은요 이 의무감에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만 거룩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성공적인 신앙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공적인 신앙,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만 성화를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이 성화를 이렇게 늘 예전에도 몇 번 설교를 할 때 이러한 표현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 칭의가 겹겹이 쌓인 것.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살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이 성화예요. 성화. 율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 이게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묵상 이야기 이 페이퍼 세 번째 줄 보시면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명설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보시면 성령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방식이 원리로 사는 거죠. 세상에 숱한 것 내 손아귀에 넣어봐야 그것은 기쁨을 주지 못하지만 그러한 것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우리 순장님들 계셔서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순장 직분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또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함께하는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